오늘은 제가 이 나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PPT 보시면서 천천히 쭉. 오늘은 이게 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대해서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1시간 20분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30분에 끝난 적도 많이 있어요. 잘 먹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무브먼트 이름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이고요. 트랜스포메이션 1강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한번 천천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구하던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이에요. 인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재는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이고요. 이 부흥은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열매가 확 드러나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 인재가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더 나타나는 거죠. 근데 부흥이 임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거나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요, 플러스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가요. 그리고 예배를 막 드립니다.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불러요.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경험을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넣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빼내야 된다. 뭔지 아시겠죠? 세위 이해가 됩니까? 24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우리 주민자님 경험하고 싶죠? 만나고 싶죠? 우리 세위도 만나고 싶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과 보내는 시간을 없애야 된다. 게임을 없애야 돼요. 운동을 줄여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 싸우고 있어, 우리는 다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부흥보다 더 큰 범위의 이야기. 그래서 모든 영역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역에 부흥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영역에. 다음. 일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창조했는데 뭐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로.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잖아요. 만물이 그로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대요. 그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 처음 들어봐? 들어봤지, 주민이? 귀에 따갑게 들었죠.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정옥점에? 귀가 따갑게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쭉쭉 다 여기서 다 채워주세요. 예. 쭉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다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예.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만 더 3층 하늘에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보통 이 성경적인 개념에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다 띄워주세요. 예. 3층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 계속. 그래서 2층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나요? 예, 요 전에, 조금 죄송한데, 좀 전에. 예, 이제 넘겨주세요. 하나 더. 아니, 전에.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다음. 그쵸. 이거. 사람이 이 동식물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람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셨나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게 만드셨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어요? 왜 지역교회를 만드셨어요? 지역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눈 씻고 찾아보시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교회가 있나? 전 본 적이 없어요.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자, 다음. 예, 사람. 마음, 재단. 다음. 그런데 사탄이 타고 들어온 거죠. 천지창조 생각해보세요. 천지창조. 나라에는 뭐가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세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영토는 에덴이라는 동산에 만드셨죠. 국민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이셨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사탄이 타락하면서 사탄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돼 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땅을 잃어버립니다. 주권을 빼앗길 때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왔어요. 쭉 넘겨주세요. 네. 뭐가 됩니까? 정사와 권세와 더 오래 걸린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쭉쭉쭉쭉쭉. 이거 몇 거였고 다음. 요 다음. 아까 그게 어디 있었던 거지?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아니 내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예. 그쵸. 아니네, 뒤로. 이게 아니야. 백 하고 있는 거 맞죠? 백. 예.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네, 죄송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지금 꼬여가지고 넘겼는데 이제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천천히.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계속 넘겨주세요. 1층 하늘. 1층 하늘.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조금 천천히 넘겨주세요.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까지 완전히 임하는 거죠. 3층천은 3층 안에 3층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갔다 온 3층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를 예, 여기 있네 여기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음 네, 헷갈리지. 예.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균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 자리를 파고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여전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세상이, 이게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여기 땅입니다. 예,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정복당한 거죠. 사탄 때문에. 여기서 땅이 나오는데요. 땅은 이 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의 영역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세위는 세위라는 가장 좁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거보다 넓은 땅은 뭐가 있죠? 그렇죠. 가족에는 내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교집합. 나라는 교집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은 아니지만 또 어떤 땅이 있어요? 세위가 밟고 있는 땅 중에? 학교. 학교랑 가정이랑 교집합이 나죠. 근데 어쨌든 내가 나라는 땅에 학교가 걸쳐 있는 거예요. 그다음 조금 더 큰 거 있나요? 가족과 학교가 다 속해 있는 거. 향남 있죠. 화성시, 경기도. 그다음 나라, 우리나라, 아시아, 전 세계. 자,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변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뭐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 전 세계가 바뀔 수 없다. 내가 바뀌지 않고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 학교가 바뀔 수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고 우리 교회가 바뀐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럼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이게 땅의 개념.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쭉 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생물이 자라나는 곳이 땅입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모든 것이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뭐가 됩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한 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성경 보잖아요. 그럼 사람을 저주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저주하지 않았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주하신 분 한 번도 없어요. 저주 받을 때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누가 벌을 받아요? 땅이 벌을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평생 수고하는 그 벌을 받은 거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대신 땅은 저주를 받아서 뭐예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는 거예요. 잡초가 자란다는 거죠. 그냥 두면. 다음.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키지 않아요. 죄의 대가가 뭐냐면 땅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가 더러워지냐면 땅이 더러워지게 돼요. 뒤에 나오겠네요. 사람의 죄가 어떤 죄를 저질렀나?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예,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제가 아까 저 종이컵에 써있는 그 시편 1편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스트림 오브 워터래, 스트림 오브 워터. 시냇가가 스트림 오브 워터라고 되어 있죠. 맞죠? 스트림 오브 워터라고 되어 있죠. 이 스트림이 뭐냐면
이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우물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간대. 물을 담고 싶어. 물이라는 것을 구하고 싶은데, 생명이라는 것을 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내가 항아리를 놓고 거기다 물을 부었다.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 깨진 항아리. 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또 있나요? 예.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눌러주세요. 예. 땅이 죄로 물들게 됩니다. 마음의 죄, 몸의 죄,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세계는 죄에 물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기라고. 거꾸로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재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제가 이거 우리나라 정말 잘 먹힌다고 옛날에 설명했었어요. 맨날. 왜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박 대통령 때.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다스린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우리나라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박 대통령 뒤에 있는 보수 세력들이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그 보수 세력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나라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악한 마음들. 그 마음은 누가 줍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줘. 넘겨봅시다.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그 땅이 더러워져. 그 땅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돼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였다. 성경에서 땅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옵니다. 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절 시작.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졌죠. 밑에요. 시편 106편 보니까 무죄한 피고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는데 너희는 4대 후에 돌아올 거다. 그런데 누구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내가 너 그 땅을 심판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죠.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냥 정복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놀랍죠? 다 죽이라고. 애기들도 다 죽여요.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죽입니다. 살리면 안 돼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시편에 보면 막 그런 잔인한 것도 있지만 애기 발을 잡아서 바위에 내려 찍고 막 이런 장면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왜? 더러운 것들은 씨앗조차도 남기지 마. 완전히 진멸하라. 그리고 사무엘하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사람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 700명이나 죽였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이 땅이 죄로 물들고 이 땅이 더러워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자기네 교회에 어떤 외국에서 강사가 왔대요. 이 강사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대요. 왠지 아시겠죠? 호텔에 가서 그 호실에 가가지고요. 그 호실에서 일어난 모든 음란의 죄를 이 목사님이 대신 회개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회개해요. 그게 너무 힘들게. 다음. 네. 그때 또 땅이 더러워지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요. 하늘이 닫히는 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땅이 더러워지고 두 번째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 정확한 구조는 아니지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한 장면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줄게. 그런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염병을 보낼 때가 있을 거야. 내가 메뚜기를 보낼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너희 회개해라고. 왜? 그게 너희 죄 때문이니까. 에베소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큰 소리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밑에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리고 골로새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나라가 따로 있다.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나라가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따로 있다. 갇힌 하늘 어둠의 권세.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좀 봅시다. 통치적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하나님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죄인은 죽어. 이게 원칙이야. 죄인은 죽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 죽어. 다 죄인이라. 그래서 죄인을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을 죽이고 너는 살려주는 거예요. 제사법 혹시 이제 우리 뭐 저희 교회나 우리 특별한 친구는 잘 알지만 재물을 가져가요. 이렇게 제사장한테 제사장이야. 재물을 가져가요. 제사장 앞에 재물을 놓고 죄인이 재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제사장은 뭐하고 있냐면 손 들고 있어요. 뒤에서 손을 들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대신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대신이에요. 죄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 대신 죽어야 되는 부자는 소를,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 재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럼 내 죄가 다 어디로 갑니까? 재물로. 그럼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어디가 있어요? 재물 안에. 그래서 얘를 죽여야 돼. 얘를 죽이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야.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줘요? 아니요. 죄인이 죽여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뭐 동물 잡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닭 같은 거 말고 돼지나 뭐 이런 거. 제가 염소를 잡아봤거든요. 몽골 가가지고. 근데 그 염소가 살겠다고 난리가 나. 그래서 뭐 거의 몸으로 누르고 두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염소 한 마리 잡는데 정말 비실비실해. 몽골 염소는 비실비실해요. 그 비실비실한 염소 한 마리 잡겠다고 장정 두세 명이 딱 달려들어가지고 목 딱 제압하고 팔다리 딱 제압하고 그러고 배를 가요. 배를 가요. 배를. 몽골은 아주 신사적이에요. 피를 땅에 흘리면 안 되거든요. 매가 날라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죽이지 않고 뭘 따요? 목을 따요. 동맥이라고 그러죠. 심장에서 나오는 거. 이걸 따요. 그럼 어떻게 피가 심장이 뛰는 만큼 피가 뿌려지는 거죠. 이걸 피뿌림이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원래 이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바닥에 뿌리는 게 피뿌림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 뒷발에 채이는 사람 죽어요. 그 어떻게 잡겠어? 근데 솔로몬은 1000마리를 죽여, 1000마리를 죽여, 한 방에 1000마리를 죽였어, 소를. 가관이 여겨졌어, 진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하천이 다 피로 물든다. 그 정도로 동물을 많이 잡아. 근데 그래야 죄가 사해지고, 화목제, 번제,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거에 불에 태워지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인재하신다라고 그 사람들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죄가 용서받는 일이 나타나요. 그 제사장이 중요해요.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지난번 워크숍 기억나죠? 규민이 기억나죠?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예배 가운데 제사장은 누구예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예배자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제사장이에요. 쭉 넘겨주세요. 하나님 제사장을 찾고 계시고, 제가 되게 항상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구절, 에스겔서 22장 30절 31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너를 위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눈으로 변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를 보호하였느니라. 나의 주님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가 이거예요. 세위가 몇 명이 없어서? 몇 명이 없어서? 한 명이 없어. 예루살렘에 어떤 한 명?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 한 명만 있었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막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6번 기도했죠. 50, 45, 40, 35, 30, 20씩.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한 명이었으면 됐을 수도 있어. 롯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은 한 명이었다. 한 명의 제사장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계시록 1장이죠.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위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겠죠.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제사장은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교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어제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어제 그 일이 일어나요. 자, 다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속에서 구출을 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 이사야 25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덮개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면 그 위에 덮개가 덮어진, 치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치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기 덮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해. 덮개를 걷어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다음. 지금 막 이 도표에서 왔다 갔다 말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에서 3장 8절 아들이 뭐 나타나시면 그거죠. 넘어갔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길을 내셨고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바뀔 수 있는 이 죄로 물든 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 검은 죄가 몸의 죄, 마음의 죄,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어떻게 이 제사장의 땅으로 바뀌어져? 우리가 이 통치와 권세와 어둠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가? 누구? 제사장. 그래서 제 모든 사역이 제사장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캠프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건 미끼입니다. 미끼.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제사장을 일으키는. 악기 배운다고 나라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사장이 일어나야 나라가 바뀌어요. 다음. 쭉 넘겨주세요. 이게 배경이, 요 배경 검은색으로 좀 바꿔줘요. 꺼가지고 배경 화면 검은색으로 바꾸고. 키보드로. 아니야, 그냥 키보드로. 그 자리에서. 여기 보면 배경 검은색으로 바꾸기 있잖아. 배경 서식. 색 검은색. 모두 적용. 예, 됐습니다. 그렇지. 이래야 색깔이 나오죠. 예, 재단. 쭉쭉쭉.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재단이에요. 재단과 제사장과 제물, 재단과 제물과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한 장씩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지금? 매일 말씀 한 장씩 말씀. 지금 저희 교회는 막 지겨워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다른 설교 할 게 없어 솔직히. 왜? 나를 통해서 저를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니야. 목사는 양치기 개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엉덩이를 물어서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야. 목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그게 성경적인 목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별해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제단,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진짜 이 제단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린 곳이 제단이에요. 동물 잡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생각과 모든 결정과 결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이에요. 이 제단이 어떤 곳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진짜 날라차게 날아간다 진짜. 여기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만남이 일어나요. 충분히 만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이란 단어를 안 써도 돼요 여러분. 큐티란 이름을 써도 되고 기도란 이름을 써도 되고 묵상이란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뭐만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두 번째 뭡니까? 공급의 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요.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안 돼요. 힘들고 지칠 때 친구 만나러 가시는 분들 멈추셔야 진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게 없어요. 왜? 모든 선한 것은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만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대 하나님을 만나요. 세 번째, 회개의 상징. 여러분, 회개를 고백으로 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고백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 제 무슨 죄 저질렀고 무슨 죄 저질렀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터져나와요. 하나님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만 우리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손든 거 아니죠? 네 번째, 언약을 절단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이게 뭐 너랑 나랑 이제 걸려있다는 거죠.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줄을 양쪽에 잡고요. 줄을 가운데 잘라요. 그래서 언약을 절단한다는 거예요. 직역한 거예요. 언약을 절단한다. 이게 뭐예요? 너 약속 안 지키면 이 줄처럼 된다는 거죠. 언약의 개념이 여기는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과 같아요. 다섯 번째 뭐죠? 승리의 장소. 여기서 승리가 일어나요. 나가서 승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승리는 이미 여기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반대. 여기서 말씀은 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레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 로고스는 성경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요 앞에는 로고스고요. 요거는 이제 워즈고 성경책이고 요거는 레마. 약속, 말씀. 9번 하늘이에요. 요거 꼭 한번 할 텐데 여러분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이 열려 계십니까? 하늘 열려 있습니까? 주철 형제님. 우리 규민이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하늘이 막 열린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왠지 저는 오늘 규민이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모든 사물들의 기초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모든 것의 기초가 있다. 다음 쭉 넘겨주세요. 이게 개인재단. 오른쪽에 대만에서 온 그림이라 대만에는 매일 이렇게 개인재단. 이거 혼자서가 아닌데 하여튼 개인재단 혼자서 해야 돼요. 그 다음 가정. 그 다음에 이거는 직장. 우리나라 고사 문화 엄청 심하죠. 대만도 엄청 심하고.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국가. 여기 있는 분이 요 빨간 티 입은 분인가? 요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만 부통령이에요. 대만 부통령이 이 국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거 생각나면 안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때 이거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인가 그렇습니다. 대만 총통인가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사람 키입니다. 요게 사람 키보다 커요. 이게 북경의 재단입니다. 북경에 이렇게 큰 재단이 있어요. 엄청나죠. 다음.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와 권세와 어둠 세계 주관자 하늘의 약한 영이 뭐예요? 가난, 가정폭력, 좀 더 질병, 유전, 불안. 공감이 되시죠? 이게 하나님 안 믿어서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걸 사용한다. 악의 영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가난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들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쭉쭉쭉 넘겨주세요.
기도 재단이 쌓이면 가난이 충만으로 바뀌어요. 물질이 아니라 충만으로 바뀌어요. 가정폭력이 화학으로 계속 넘겨서 질병 유전이 저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목이 포용으로 바뀌는 거죠. 다음 경제 상당히 암울하죠 아저씨. 쭉쭉쭉 계속 넘겨주세요. 불공의 탐욕 두려움 무상. 기도재단을 쌓을 때 불공의를 공의로. 여러분 저희 직장재단 하는데 그 간증들은 기가 막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둘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걸 요구해요. 그러면서 안 해준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 믿어서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고 사람이 그렇게 따지고 막 그래요. 세무 쪽 일하니까 알고 아니에요. 회계 쪽 일하니까 불법의 온상이죠. 편법이죠. 편법. 그렇죠? 불법을 돈 주고 하는 불법을 합법적인 사람이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경애와 경배로 연예.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죠. 특히 젊은 분들 기도 진짜 많이 하죠. 음란, 알람. 요즘 계속 그 연예인들 성매매 나오잖아요. 네? 성애자는 최종 대법원에서 저거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매춘했다고. 그때 10년도 넘게 전에 5천만 원. 전신 하나님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적대 이런 거 안 하고 신실하고 절제하고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좀 다음 이건 이제 그물짝인데 옛날에 그 우간다의 존 물린디 목사님께서 꿈을 꿨대요. 호숫가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있대요. 호숫가에. 그래서 저마다 밧줄같이 끈을 들고 잡아당기는데 뭔가 안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이게 왜 안 올라오고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중간중간 너무 많이 비어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뛰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왔대요. 그 빈 곳을 다 메꿔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딱 그물을 올렸는데 거기에 뭐가 올라왔냐면 우간다 지도가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 꿈으로 받은 계시가 있거든요. 쭉쭉 넘겨보세요. 개인, 가정, 교회, 사회, 도시, 국가 지도자, 레위인 찬양팀입니다. 직장인, 청년, 아이, 여성들 영역과 그룹들 간에 딱 그물망이 딱 짜질 때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라가 바뀔 수 있다. 좀 앞으로 요걸 결국 보려고. 요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고 하늘에 악한 영들이 우리 주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의 사명으로 바뀌었냐면 제사장의 사명으로 바뀌었죠. 더 있을 텐데. 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되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누가 회개하냐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회개. 주민이 지난 워크숍 기억나요? 이 역대하 10장 14절만 200번은 말한 거예요. 포스터에도 그 역대하 10장 14절이 커다랗게 딱 써있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그래서 이게 4단계 땅을 회복하는 4단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이런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죄를 떠나는. 우리가 죄를 먼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 사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죄를 떠나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땅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 그 땅을 바꿔주신다. 이게 제가 사역하는 곳의 그 사역의 가장 기초적인. 얼른 들어오세요. 이게 이 월요 예배가 나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 이건 지금 어느 단체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 심각하게 지금 단체 나올까 말까 고민 중. 멸치천대 십자가를 나한테 자꾸 지우더라고. 승질 나가지고 지금 나오고 싶은데 이게 어느 단체의 거니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이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내가 열심히 하면 좋아지겠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돼요. 제사장은 교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 교회의 불합리함을 드러내는 사람. 죄를 끄집어내서 상처를 뜯어서 고름을 짜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캠프를 하기 위한 단체다. 저희는 이 땅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단체. 그 예배자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를 위한 사람들은 교회에 넘쳐나요. 우리 교회를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이 나라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아멘? 아멘이 없어. 네.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정말로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생각해주고 정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사장이 기도할 때 땅이 바뀌어지고 땅이 고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음악 좀 틀어주시겠어요? 산티가 좋아하는 포기분 틀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우리 이걸 보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보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땅들을 한번 좀 기억했습니다. 땅들을 좀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제 좀 규민이한테 좀 미안했었어요. 어제 향남 꿈의교회 가서 제가 계속 악한 영들과의 대적을 선포하고 그곳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가 대적하며 기도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이게 교회랑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권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권위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매너리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게 목사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누구가 가서 산대질하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의 제사장이 돼서 그 땅을 위해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죄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좀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교회는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땅은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시간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우리 가정을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도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누르고 있는 모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판단하며 우리로 하는 명절 앞에 예배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더 악한 너희와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오 주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오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지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모든 악한 영들을 무너질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모여 뭉쳐 하나님이여 힘을 내어 일어나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땅들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를 못하게 하며 우리의 가정을 가정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광과 능력과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노니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하노니 대한민국을 회개할지 회개가 터져나오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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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각각의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이며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삶의 시스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것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영광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아버지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아버지 붙으신 아버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드러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교육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으시옵소서. 오 주님 붙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우리 시간 하나님과 한번 결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악한 것들과 무너진 것들을 아버지 내가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위한 견고한 성을 쌓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고가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그 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동일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땅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죄를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죄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죄를 여러분의 죄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땅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